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버지들에게 명하는 말씀, 자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쳐라. 이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자식들에게 바른 길, 옳은 길, 그걸 넘어서서 어떻게 하면 인생을 살면서 축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20절에 후일에 너의 아들이 너에게 묻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말씀의 내용을 하나의 예식문으로 만들어서 6월절만 되면 아버지와 아들이, 부모와 자녀가 식탁에서 이 글을 읽습니다. 마치 성경에 있는 교동문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래 의도는 뭐냐면 아버지가 아들이 질문을 할 때 이런 답을 해주라는 이유로 이 내용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묻지 않으면 이런 대답도 할 필요는 사실 없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왜 안 물어보겠습니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들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많은 세월을 지나오면서 도대체 기독교가 뭐고,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고, 예수 믿는 것이 왜 축복이 되고,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의 그 진정한 의미가 뭐냐, 누구든 다 질문할 겁니다. 근데 그런 질문을 할 때 이렇게 답을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입니다. 이 대답을 해줄 책임이 아버지에게 있다는 거죠. 칼 융이라는 정신과 의사가, 아버지가 목사님이었습니다. 근데 칼 융이 어릴 때 아버지에게 질문을 했는데, 아빠, 삼위일체가 뭐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아빠가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그런 건 묻지 말고 그냥 믿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칼 융이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기독교는 반이성적인 종교구나. 그래서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아들이든 딸이든 부모에게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결코 쉽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냥 알아서 믿으면 돼, 시끄러, 그렇게 할 게 아니라 어떻게 가르쳐 주냐에 따라서 일평생 그 아이의 길에 가는 좌우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버지들에게 너희 아들이 후일에 이 법도와 규례가 무슨 뜻이냐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을 해주라.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여러분, 이 서구 사회에 교회가 언제부터 쇠퇴하기 시작했냐면 1960년대 때부터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 이전에는 유럽이든 미국이든 다 우리는 기독교 국가라는 걸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60년대부터 기독교가 쇠퇴하는 징조가 보이기를 시작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문화적인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들이, 남자들이 머리를 기르기 시작하고요, 락앤롤을 듣기 시작하고, 마약을 하고, 또 전통적인 가치에 반항하고, 반전운동을 하고, 성적인 문란이 오고, 이 모든 변화의 핵심에 뭐가 있느냐면, 그것은 바로 세대 간의 갈등, 세대 간의 갈등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런 부분을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런 변화는 진보가 아니냐, 발전이 아니냐, 좀 더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권위주의를 탈피하고 그래서 더 민주적인 사회가 된 것이 아니냐. 사회적으로 볼 때는 그럴지 몰라도 적어도 영적으로 볼 때는 영적인 쇠퇴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세대 간의 갈등은요, 아버지 세대만의 책임도 아니고 자녀들만의 책임도 아닙니다. 양자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닙니다. 갈등이라는 건 오랜 시간 누적이 되는 거죠. 부모와 자녀 간에도 그렇고 부부 간에도 그렇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게 바닥에 계속 침잠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무관심이라든가 실망이라든가 이런 데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아예 관심이 없든지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부모 의도적으로 끌고 가든지 이런 실망을 하게 되면 그것을 처리해 주지 못하면 마음에 뭐가 생기냐면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만 있으면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용서고 사랑이고 또 온유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치유되면 하나님 은혜 안에서 아주 좋은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그걸 치유할 줄을 몰라요. 그래서 상처를 방치하고 오래도록 내두어서 악화되게 합니다. 그렇게 악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립니다. 돌덩이처럼 굳어져서 어떤 말을 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암뿐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뭘 제시하는지를 깨달아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한 가르쳐서 우리의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반드시 축복이 되도록 만들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제 24절 한번 보십시오. 보시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오는데 24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여기 보니까 항상 복을 누리기 원하신다. 가끔, sometime, 대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게 아니고 항상 복이 우리 가운데 벽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 위하심이며 라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죠. 인간의 희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의 희망사항입니다. 하나님의 희망사항이 뭐냐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이걸 원하세요. 당신의 백성이 항상 복을 누리기를 원하신다. 성경 창세기에 보면 에서가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이삭에게 울며 불며 복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형의 모습을 하고 속였던 야곱에게 축복을 다 베풀었던 이삭이 더 이상 아들 에서에게 줄 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축복이라는 건 임의로 너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되는데 자식이 애거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아들을 축복할 수 없는, 아무리 상황이 그걸 요구하고 아무리 아들이 닥달을 해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은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을 잘 이해하고 잘 받아들여서 저와 우리 자녀들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마도 사람들이 이 구절을 읽으면 설마 뭐 가끔 대체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뭐 설마 항상 그렇게 복되기를 원하실까? 그런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경험에는요,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아요. 이민사회에 살면서 우리는 잘 되는 것보다 안 되는 걸 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얘야, 이 세상에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너무 많다, 그러고 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자녀들에게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 속에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의 삶이 반드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서 복을 항상 누리길 원하신다. 복을 누리길 원해요. 여러분 가운데 저에게 그럼 목사님은 항상 복을 누리십니까? 그건 저와 하나님만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은 제가 복을 받고 있지 않다면 그건 무언가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없거나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으면 내 삶이 기엽고 복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경기가 안 좋고 뭐 사회가 불안스럽고 이게 다 인생의 풍파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사실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은 이 시대의 상황을 살피고, 어떤 사람은 정말 풍파가 많은 사람이 있는데 상대적으로 어떤 사람은 이 세상의 변화를 덜 받으면서 사는 사람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은 세상의 풍파에 덜 영향을 받는다. 남들이 다 흥분하고 치우칠 때 이 인생은 좀 침착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조금 단순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남들이 다 미혹당하고 침체당하고 고난당하고 흔들릴 때 굉장히 평안하고 안정스러운 삶을 삽니다. 저희 화요일날 북클럽을 통해서 지금 팀 켈러 목사님의 기도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지난주에 읽은 내용 중에 참 제 마음에 와닿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조지 위필드 목사님, 18세기의 영국 국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교회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설교가 중 하나로 뽑히는 사람, 조지 위필드. 근데 이 조지 위필드가 1743년 한 해가 저물어갈 무렵 자기 아내 엘리자벳을 통해서 아이를 하나 낳아요. 그래서 그 아이를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존이라고 지었어요. 존. 엄마가 엘리자벳이니까 아이는 요한이면 좋겠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모르는 분은 성경을 꼭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위필드가 수많은 교인들 앞에서 뭐라고 설교를 했냐면, 자기 아들을 세례를 주면서 장차 하나님이 이 아이를 위대한 주의 종으로 사용해 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랬더라고요. 근데 그 애가 4개월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4개월 만에. 그러니까 위대한 종이 그렇게 멋있게, 그런 은혜로운 종이 그렇게 멋있게 드라마틱하게 설교를 했는데 죽었어요. 그 일 후에, 여러분 그 일 후가 참 중요합니다. 위필드가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있는 가운데 하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불쑥 내 마음에 내 감정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틀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내 마음에 뭐가 느껴져서 내가 막 떠들었는데 그게 성도들의 신앙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종이 그런 표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아주 힘들게 기도문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 기도문 내용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한 아비 어미를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며 사단의 술책을 더 잘 꿰뚫어 보게 하셔서 주님의 소유인 교회를 섬기는데 더 요긴한 일꾼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육신의 고통은 피해갈 수 없어요. 내 아들이 죽은 거 4개월 만에 죽는다는 게 얼마나 큰 고통이에요. 부모는 누구도 자식이 자기보다 먼저 가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을 통해서 깊이 깨닫고 다시 점검해야 될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것. 내가 느낀 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더 신중하고 더 침착하여서 사단의 유혹을 더 잘 꿰뚫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조지 위필드가 정말 이 지구상의 목회 중에 최고 중에 최고의 목사님이 될 수가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풍파 많은 이 세상에서 잘 흔들리지 않는다는 건 바로 이런 걸 말합니다. 왜 사람의 마음이 요동하지 않겠어요? 막 이런 일 저런 일 생기면 사람의 마음이 막 쉐이크합니다. 남들 힘들면 나도 힘들고 남들 요란하면 나도 요란하죠. 하지만 그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겠다는 그 마음, 그 은혜,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나를 똑바로 이 인생길을 가게 만드는 힘이 되어 준다는 사실. 그러므로 적어도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사람은 너무 쉽게 사람들의 말에 끌려가면 안 됩니다. 심리적인 거든 유행이든 문화든 정치적인 변화든 너무 쉽게 요동하지 마세요. 요즘 한국에 북한과 교류를 한다고 해서 통일을 납보는 사람도 있고
공산주의가 국가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막 카톡방이 날립니다. 뭐 이렇고 저렇고 뭐 말세가 오고 막 그런 것까지 뛰어다녀가지고 온데 또 사명감 가지고 그런 것도 뿌리는 분이. 여러분, 너무 그런 거 휩쓸리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지 세상의 기삿거리를 쫓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것,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은 금방 싹이 나지만 그 토양이 깊지 못하기 때문에 해가 나면 금방 타버린다, 썩어버린다. 세상 사람들 같아요. 막 얼마나 호들갑인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흥분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좌절하고 여기저기 막 휩쓸려 다니다가 뿌리가 낮으니까 늘 걱정할 것밖에 없어요. 눈만 뜨면 성경 보는 게 아니라 기사부터 봐야 돼요. 그래. 내가 좌절할 내용을 찾아요. 좋은 기사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좌절할 기사를 찾을까.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는 사람은 절대로 말씀 안에서 요동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러분, 갑자기 뛰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기도 그렇고요, 교회도 그렇고 영적인 영향력도 갑자기 뛰는 것만이 좋은 건 아니에요. 제가 처음에 개척교회를 시작할 때 옆에 지역에서 브랜드 있는 교회가 개척을 시작해서 거기는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데, 우리는 앞만 쳐다봐도 이게 언제 부흥을 하려는지, 그래가지고 막 낙심이 돼가지고 기도가 아니에요. 나는 목회에 은사가 없는가 보다. 저분은 세우자마자 저렇게 폭발적으로 되는데 나는 왜 개척한다고 했을까? 나는 쪼다다. 막 그런 마음이 드는데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선배 목사님, 교회를 세우게 하신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서 제 마음을 하소연을 다 했습니다. 목사님,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 닫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가 옆에 사모님이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사모님이, 목사님, 목회라는 것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요. 목회는 끝까지 가는 겁니다. 그 말이 얼마나 그때 제게 힘이 됐는지 몰라요. 목회는 끝까지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 교회가 부흥을 하고 있어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문을 닫을 수도 있고, 아니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새로운 그런 교회로 뜰 수도 있고, 그러나 모든 것이 중요한 건 인생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실 때까지. 그래서 롱런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어서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섬길 거라면 오늘도 수고하고 내일도 수고하고 다음 주도 수고하고 그러는 것이지, 오늘 한 방에 끝장내야 되겠다, 그것만큼 미련한 게 없어요. 은혜를 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회성으로 은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를 오늘 한 방 받아가지고 인생 한 방이다, 내 죽을 때까지 이 은혜로 가겠다든지, 어떤 집회에 가가지고 목사님께 안수를 받으면 막 그냥 은혜가 물밀듯이 와서 한 방으로 내 인생 쫙 가다가 끝나겠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은혜는 오늘의 흡족한 은혜를 주실 줄 믿는 거예요. 오늘의 흡족한 은혜, 내일은 내일 은혜가 따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일 먹을 만나까지 다 거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다 썩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오늘 내가 먹을 걸 위해 기도하는 거지, 월용할 양식, 연용할 양식, 그거 두고 왜 안 주냐고. 하나님은 오늘 주신 것에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자를 더 축복하시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거예요. 성령도 한꺼번에 받는 거 아니에요. 성령 오늘 받았지만 내일도 성령 충만 구하고 모레도 구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끝까지 가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24절 다시 보십시오. 24절 다시 보시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며,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약속하는 것들은 늘 막연한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벌써 이미 already 경험하고 있다라는 말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든 종교를 볼 때 어떤 시각을 가지냐면 어떤 그 막연한 미래에 대한 축복, 기대감, 그래서 나는 지금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스럽지만 언젠가는 나는 한방 온다, 이렇게 말하지만 진짜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면 막연한 미래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천국이 가까이 오는 것이고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가 복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 이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오늘과 같이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이미 이들이 복을 받은 자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이지 막연한 미래나 잡히지 않는 구름 같은 것이 아니라 오늘 벌써 내가 너와 은혜로 함께하고 있다. 또 하나 이 구절이 보여주는 건 뭐냐면, 현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믿고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는 것은 오히려 현재가 풍성하고 평안하더라도 그럼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건하게 믿음으로 사는 신앙의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기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갈급하고 내가 지금 없어가지고 사업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내가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아이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니라 내가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 수 있고 그 속에서 아이들이 무럭무럭 잘 자라고 남편과 아내가 화목하고 그저 많은 돈은 아니지만 내가 버는 것으로 가정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더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신앙이라는 거예요. 현재가 고통스럽기 때문에 열심을 내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이들이 오늘날도 복을 누리고 있지만 이게 백일천하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과 같이 생활하게 하기를 원하신다. 이게 진짜 축복의 비밀입니다. 내가 급하니까 막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지만 내가 평안하고 풍성한 가운데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줄 아는 것, 그게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가 드라마틱한 삶을 살다가 회심해가지고 유명한 깡패가 목사님이 된다든지 유명한 탤런트가 목사님이 된다든지, 그런 것도 참 귀한 일이지만 반드시 무슨 죽을 병을 알고 한 인생 살다가 예수 믿고 굵직하게 주의 종 되는 사람만 능력의 종이 아니고 평범하게 살다가도 크게 쓰임받는 능력의 종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렇게 막 방황하며 살다가 이렇게 이제 돌아왔다 이런 얘기를 하면 한 번은 집사람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네. 고생이 뭔지 아세요? 나는 지금 막 용담 얘기하고 있는데 여자 편에서 고생이 뭔지 아세요? 이러면은 더 말을 하고 싶지가 않죠. 근데 사모님이 그래 얘기하니까 이제 저도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고생이 아닌가? 저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저도 인생에 고생이 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면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 기억이 안 날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순간순간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셔서 이제는 그것이 기억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기억하고 싶어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세요.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의 백그라운드가 무슨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다윗이 무슨 힘든 환경에서 자랐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평범한 가운데도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우리의 신념이나 우리의 생각이 그 경험의 결과와 물리적인 상황의 결과라는 그런 생각에서 이제는 좀 벗어나야 돼요. 나라는 존재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생각을 좀 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막 병이 그렇게 암이 걸려가지고 기적적으로 나으니까 신앙이 좋고, 나는 일평생 부족한 거 없이 편하게 살다 보니까 신앙이 요모양 요꼴이고,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존재와 사람의 생각이 환경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얽매고 하나님의 능력을 차지하는데 이런 생각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 사람은 반드시 환경의 산물인 것만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셔야 돼요. 조금 더 나가면 목사님들이 우리는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어오고 또 6.25를 겪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뿌렸더니 하나님이 한국교회에 부흥을 주셨다.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보릿고개 넘는다고 다 신앙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김두한 영화를 보면요, 김두한 영화를 보면요, 김두한이 영웅담을 얘기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옛날에 다리 밑에서 돌 좀 들었다 놨다 했지, 이렇게 표현하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다리 밑에서 살 때 힘들 때 신앙이 생긴 게 아니고 다리 밑에서 나는 내 몸을 길러서 조폭 보수가 될 수 있는 베이직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환경이 사람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한국에 과거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그래서 부르짖고 매달려서 오늘의 부흥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그 옛날에 한국보다 살지 못하는 나라가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 나라들이 다 신앙이 좋아졌나요? 천만의 말씀. 답은 이거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유는 모르지만 알 수 없어요.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알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알고 깨달으면 그때부터 그분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되시는 겁니다. 다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바라고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 가정이든 자녀든 민족이든 우리가 소망을 가지는 이유가 야 살아봐라, 살아봐야 별거 없다, 안 되는 건 안 돼, 그러고 우리가 유언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믿으면 환경이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경험하게 돼. 우린 자녀들에게 그런 걸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근면하고 열심히 하고 성실히 하고 탤런트가 있어서 이런 거 다 필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우리는 믿고 거기에 소망을 두어야 한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라. 항상, always. 잘 되는 사람은 넘어져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안 되는 사람은 나가도 안 되고 들어와도 안 되고 성에도 안 되고 들판에도 안 되고 밭에서도 안 되고. 다시 말하면 환경을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여기 안 되니까 보따리 싸고 다른 데 가면 잘 되겠지, 천만의 말씀이요. 안 되는 사람은 거기서도 안 돼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복이 된다는 사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환경이 어떻든지 복을 받습니다. 들에 있으면 들에서 복 받고 성에 있으면 성 받고 나가면 나가서 복 받고 들어오면 들어와서 복 받고. 이유는 오직 하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오늘 본문 말씀에 자녀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할 수 있는 길을 가르쳐라. 아버지와 엄마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항상 복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뜻이다. 그렇게 말해주고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